갑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려고 애를 썼는데 못 지켰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도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면 그에 따르는 어떤 페널티라고 하죠. 벌금이라도 좀 내야 된다. 뭐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변명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뭐 대표적으로 바빴다고. 내가 매우 바빴다고. 바빴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또 저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일보다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저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치우느라고 이 책임을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 바빠서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나는 바쁠 만한 어떤 가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아, 잊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잊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변명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번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신의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기게 되면 신의도 오늘날에는 하나의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트러스트라고 해서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신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심판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약속 혹은 신의 신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은 벌써 심판 예언이 몇 번째입니까? 처음 다메섹 심판 예언했고 그 다음에 가사의 심판 예언이 있었고 두로의 심판 예언이니까 세 번째 심판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는 심판 예언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 예언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심판 예언,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벌 받는 거거든요. 심판 예언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아모스서 1장, 2장에는 자그마치 8개 나라 국가에 대해서 심판 예언이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죠. 근데 그 심판 예언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점층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마지막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위해서 어떤 한 자락을 밑자락을 혹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축구에서도 많이 쓰는 말로 빌드업 뭐 만들어간다는 거죠. 빌드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 그 심판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가면서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까지 심판 예언이 올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거기서 더 세게 때리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심판 예언이 또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가 매우 낯설진 않죠. 매우 낯설진 않아요. 신약 성경에 두로라고 하는 어떤 도시라고 보십시다. 국가기도 한 도시 국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라고도 볼 수 있고 뭐 국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명과 한 세트로 나오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두로하시돈. 이게 세트로 가는 이 지역인데 지역도 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도시 국가들이 느슨한 형태로 연합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이렇게 연합체로 존재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느슨한 형태의 도시 연합. 이것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그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옛날 세계선책에 페니키아 나오는데 가물가물하죠. 페니키아라고 하면 알파벳으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알파벳. 오늘날 사용하는 알파벳, 뭐 예전에 뭐 그리스, 뭐 라틴 이런 알파벳들의 원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도 이 페니키아 알파벳의 구조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알파벳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모체와도 같은 데가 이 페니키아예요. 근데 이 페니키아는 하나의 국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여러 어떤 거점들을 느슨하게 이렇게 연합한 형태의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국가 연합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연합인데 그 연합된 하나의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두로라고 얘기하면은 페니키아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두로 페니키아 이런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위쪽에 레바논에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왼쪽 우리를 얘기하면 서해안이죠.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지금 가자 전쟁도 이 가자도 지중해에 붙어 있고 그 가자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넘어가면 이제 레바논 남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레바논 남쪽 그 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늘날 지도를 보면은 티레 혹은 티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레바논의 남쪽에 있는 티르나 티레는 매우 오래된 아주 고대 도시인 거죠. 그런 도시 중에 살아남아 있는 도시들도 있지만 없어진 도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가깝다 그러면 두로, 뭐 다른 표현으로 요즘 표현으로 티레 혹은 티르에 한번 좀 방문하면 좋을 텐데 뭐 자동차나 2시간 거리쯤 있으면 우리 교우들 한번 두로 한번 갑시다. 그러면 좋을 텐데 너무 멀잖아요.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고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도를 보게 되면 하여튼 이스라엘 위쪽 레바논 그 지중해 있는 해안 도시이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런 무장단체랑 전쟁을 할 때 나오곤 했던 도시가 그때 티르입니다. 가끔 나왔던 도시예요. 오늘날도 이제 나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5장이나 혹은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또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약간 익숙한 어려운 지명이 하나 있어요. 수로보니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하면은 수로보니게와 이렇게 또 연관어가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면 예수님 살던 지역보다는 저쪽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내 딸 귀신 들리니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 붙잡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 두로입니다. 두로는 수로보니게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 여러분 뭐 우리 수로보니게가 나왔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척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독한 말을 하셨단 말이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한 말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분수령이죠. 분수령.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존심이 문제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존심이라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자존심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획 돌아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종종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서 향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자존심을 내가 상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상하게 한 건 아니고 내 스스로 상했을 수도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냥 획 돌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반격. 웬만하면 반격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워하죠. 근데 미워하는 소극적 행위로 끝나지 않고 그 미움을 또 전도하죠. 저 사람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갖다 붙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사실은 그때가 약간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존심 상하면 위기예요. 그만둘 수도 있어요. 교회를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분의 여인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죠, 위기.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대로, 그 사람의 실력대로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소금 뿌리고 뒤로 돌아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세요라고 하고, 잘 먹고 잘 살으세요가 아니고 반말했겠죠. 욕도 했겠죠. 되게 교만해졌네 그러면서 인기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해도 돼 그러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뭡니까? 딸의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뒤로 던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여성이 승부사죠. 승부사. 많은 경우 자존심에서 무너져 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런데 왜 자존심을 자기가 이겨가면서 나아가느냐?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지 않으면은 쓰러지지 않고 갈 수는 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애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지점이죠. 요 지점이 은혜가 내리는 지점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은혜가 있는 거고, 못 넘어가고 거기서 끝나면은 없는 거예요. 0% 50% 받는 게 아니에요. 0%. 그 선을 넘어가면 100%. 그 선을 못 나가면 0%.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소녀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 무대가 수로보니게고, 수로보니게는 두로를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거예요. 저기 떨어진 이방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두로인 거고요. 그 두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국가 연합체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대략 알려지기로는 주전 한 3000년 전경부터 이 도시가 이어져 왔다 그래요. 그리고 주전 한 300년, 그러니까 거의 한 2700년 이어졌다는 거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통일된 제국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도시 국가들이 약간 느슨하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 국가였다. 튀레, 시돈이 있고, 우리는 조금 낯설지만 비블로스나 아라드 이런 도시가 그 도시 국가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로 하면은 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가까우니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또 어느 부분에서 관련이 있냐면,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어떤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어떻게 지을 건가 하다가 기술진들을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기술 협력을 하는 나라가 바로 두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그런 이 두로의 왕인 히람 사이에 이런 어떤 경제 협력, 건축 협력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전 건축하면서 두로 출신의
기술진들을 받아서 그 기술진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 것이죠. 그 두로가 바로 그런 지역이어서 두로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관련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관련이 꽤 있는 나라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갈라서요. 남쪽은 이제 유다, 남유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왕국은 그냥 단임 왕조로 계속 흘러가요. 남왕국은. 그런데 북왕국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테타도 있고요, 반란도 있고, 그래서 몇 번, 한 4번, 한 5번 정도의 그런 반란이 있어서 왕조가 그냥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암살도 있고, 여러분 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한 주일만 왕하다 그냥 암살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좀 이름이 좀 고상하지 않은 이름, 예? 오므리, 이름이 좀 고상하지가 않아요. 고상하지 않은 이름이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는 상당히 강력한 왕조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는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 북왕국 오므리에 속해 있었던 왕이 그 유명한 그 못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오므리 왕조의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에서 거기도 이제 후테타로 이제 정권을 물려주게 되죠. 근데 그 아합하면 또 같이 세트로 항상 따라다니는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그 엘리야 부쩍 괴롭혔던, 이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인데 두 번째 글자는 세자예요. 아시겠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두로 출신입니다. 두로 출신의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정략 결혼. 당시의 왕들끼리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 이세벨이 정략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세벨 아주 못됐고 아합도 못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해 가고 있었던 나름 강력한 왕조였었던, 그 배경 속에 있었던 도시국가가 바로 두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로에 대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두로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두로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항상 심판 예언이 시작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예언 도입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신학생들은 이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공부할 때 잘은 모르지만 뒤에 있는 히브리어 문장이 있어요. 와 요메로 아도나이, 뭐 이런 겁니다. 와 요메로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 세 분의 트리오가 아주 유명한 트리오가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가사는 다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승리한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럼 경청해야 되고, 칭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적의 말씀이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 지점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요청을 해주시는 분이 어쩌다 있어요. 목사님 좀 밝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지적을 하고 꾸중을 하고 그러면 꾸중은 그 약간 스트레스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기왕이면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심판한다 그러고 벌 준다 그러고 그러면 그게 좀
불쾌한데요. 그 지점이 약간 위기예요. 여기서 잘 통과하면 100% 은혜로 가는 거고,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그 지점에서 그냥 0%가 되는 거예요. 0%. 기분이 나쁜 거가 위기예요. 살다 보면 대단한 거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경우는 기분이 나빠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쟁은 국가 간의 싸움은 전쟁이지만 이걸 우리 삶에서 또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 우리 우정은 변치 말아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 철천지 원수가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된 이유는 뭡니까? 네가 말이야 그때 걔는 불러다가 칼국수 사주고 난 안 불렀잖아. 거기서 그냥 기분이 나빠버려요. 자존심이. 나 무시하는 거지. 그 지점이 위기야.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안 보는 거지. 기분 나쁜 지점, 자존심 상하는 지점. 역사는 아주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어느 경우는 정말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 너한테 안 져? 해봐 한번. 해봐. 치킨 게임.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 논리적인 어떠한 뭐 한목적적인 어떤 명분은 될 수 없어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 저한테 벌 주실 거예요. 벌 주는 하나님을 내가 굳이 여기서 승부를 걸 이유가 없죠. 종교 많아요. 다른 종교 뭐 어서 옵시오예요. 어서 옵시오. 바꿉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지점이 무서운 지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벌 줄 거예요 하는 순간 사람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이 작동하기 전에 원래 감정이 자기 방어 기제로 확 나타나 버립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부정이죠. 부정. 강한 부정. 나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처음부터 버릇처럼 툭 튀어나옵니다. 버릇처럼 툭 튀어나오면은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 툭 얘기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그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기에 또 자존심이 들어가요. 바꾸게 되면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툭 나왔잖아요. 밀고 나가야 돼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했는데 누가 아주 100% 명확한 증거를 제기하기까지는 그냥 툭 뱉은 말로 그냥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사람들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면 들어봐야 되죠. 도대체 뭔가 들어보고 감정이 막 이것을 아니라고 초장부터 막 누르기 전에 그게 뭔가 들어보면서 그게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이 실력이다. 신자의 실력도 인정하는 거.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받으면 감정적으로 감정이 확 상해요. 얼굴에 그냥 표현이 확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연륜을 볼 때 부정적인 얘기가 있을 때도 조금 쳐내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경륜이죠.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딱 나타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내가 벌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드러나 봅시다. 뭔데요? 들어보죠. 그래서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두로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벌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대요.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벌을 주는데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에돔에 팔아 넘긴 거예요. 이 보면은 위에 가사,
이 블레셋의 죄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도로가 그 형제가 누군지를 우리 본문에서는 말해주지가 않아요. 그 형제가 누군지. 그러니까 듣는 둘은 알겠죠. 듣는 둘은 알겠고 예언을 선포하는 아모스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그 형제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아, 형제. 여기서 형제는 뭐 피를 나는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인접 국가들 혹은 다른 종족들, 이들과 어떤 계약 이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도 국제 계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 종종 깨버리고 다시 할 거야. 오늘날 대한민국도 지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경제 뉴스를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데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보니까 뭐 자동차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일본은 15% 관세가 적용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12.5% 관세가 적용됐었거든요. 그런데 25%를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자동차가 지금 물상이에요, 물상. 근데 그게 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대한민국의 힘이 더 셌으면 뭐 그러지 못하겠죠. 근데 대한민국보다는 초강대국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국제관계는 그 힘의 논리가 좀 있습니다. 딜레마예요, 힘의 논리라는 게. 여기도 힘의 논리인 거죠. 지금 두로가 어떤 형제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정확히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이것도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형제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두로보다는 약한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약을 맺었어요. 달리 하면 약속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아니했다 요 말을 그저 우리 국어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기억하지 아니했다, 약간 의지로 읽어도 된다라는 것으로 느껴져요. 의지.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쪽이 좋아. 완전히 기억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을 했는데 무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옛날에 계약했던 거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는 경우. 지난 한 2주 전쯤에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좀 알려지기 전에 똑똑한 목사님이에요. 공부도 참 잘하는 목사님. 저보다는 조금 연소하기 때문에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제주도로 휴가를 갔대요. 제주도로 휴가를 갔어요. 제주에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약간 제가 그런 신뢰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저 제주입니다. 근데 요즘에 목사님이 제주에 오면 여기를 꼭 방문해봐. 그리고 이 카페가 참 좋아. 제주에 가면 방문해봐라고 얘기해줬던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났는데 그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대. 그래서 그걸 내가 제주에 갔기 때문에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디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요즘에 가끔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약간 진공 상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내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목사님 거기하고 카페하고 이렇게 생긴 뭐 좀 약간 묘사를 하는데 구체적일수록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 나는 약간 압도당했어. 순간 0.5초 사이에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는 가끔씩 느끼는 증상이 나한테 있구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럼
그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사과하는 태도로 좀 나가야 되겠는데, 좀 겸손하게. 그래서 일단 이 국면을 어떻게 좀 이걸 넘겨야 되나. 그래서 아 그랬나? 뭐 그러면서 그랬나? 나는 하나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제주에 뭐 어디를 가려면 어디를 소개해줘야 될까? 거기 저 한림에 있는 그 해안 그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가 참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애월 그쪽으로 한림 거기 그리고 다른 카페는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미안해. 그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최근에 저에게 알려준 거 제주도 거기서 내가 분명한 사실 난 최근에 제주도를 간 일이 없어. 지난 몇 년간 제주도를 간 일이 근데 확신을 가졌어.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기억에 혼선이 생긴 거라고.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생각하니까 제주를 간 일이 없어. 내 말이 맞지 않을까? 내 말이?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분에게 들은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어렵게 기억을 해내고 그쪽에서 기억을 못 해낸 거죠. 그 기억이 혼선이 생긴 거죠.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기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억은 제가 제주를 근래 수년간 제주에 간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서 좀 생각해봤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월이 갈수록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좀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일 제가 그 지금 시찰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시찰장이에요. 제가 시찰장이라 내일 11시에 우리 노회에서 공천위원회가 있어요. 오늘 그 다이어리를 확인하니까 내일다 또 가야 되네. 거기 노회 가야 되네. 그거를 지난주에 노회에서 보내준 문자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네. 시찰장이니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요거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내 능력상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이어리는 종종 내가 확인하니까 딱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잊어버리는 게 맞는데 기록을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기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 고의인 건 아니야.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기록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를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거라면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로는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고의성이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문제가 크고 고의적. 그런데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로 그 어떤 약속을 자꾸 덮어놔 버리면 미필적 고의. 그것도 고의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과 약속도 하나씩 안 해버린단 말이죠. 적극적 고의는 아니지만 일종의 미필적 고의. 이 고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그 죄를 묻겠다. 기억하지 않는 것을 고의적으로 해서 그 결과 어떤 나쁜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불어는 사람을 팔아먹는데 우리가 뭐 사람을 팔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팔아먹겠어요? 사람 팔아먹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신자 간의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지 않아요. 미필적 고의, 혹은 어느 경우는 마음속으로 아예 의도적 고의.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의 정무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무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정무적인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무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치 감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간 좀 이렇게 봉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맞춰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무적 감각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무적 감각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한 장 차이예요.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사기. 정무라는 말이 참 고상한 표현인데 자칫 이것이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이건 정무적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짓말, 사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원리가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망각한다는 거. 아무리 지금 감정이 막 들끓고 막 승질내고 하나도 막 던지고 해도 오래된 정치인들은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2달 있으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2달 있으면 다 잊어버리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해요. 그냥 다 해주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2달쯤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이슈를 놓고 큰 이슈들이 나와요. 국제 전쟁도 있고 뭐 경제 불황도 있고 막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면 예전에만 화났던 그거는 저 밑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정치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놓고 신의를 안 지켜도 될 수 있는 어떤 유식한 말로 메커니즘, 원리가 있더라. 그게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고상한 말로 얘기하기에는 좀 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정무적 감각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치적 감각 좀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지나쳐가지고 그냥 테크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리 추구에 어떤 우선적으로 이권을 갖는 게 기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고 기술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기술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되죠. 신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과 신을 잘 지키는 존재이어야 하고 또 교우들 간에 여기 나오는 것이 영리거든요. 팔아넘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혹시 기억할까봐. 기억하면 나 불리해. 흔들어. 잊어버려야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결론.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십시다. 그거는 지혜입니다.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다른 기억으로 채워. 이거는 내가 기억해봐도 필요가 없다. 그건 잊어버려요. 그 기억을.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길에서 좀 흔들리지 않도록. 정릉제일교회. 오늘 찬양 제가 참 받았어요. 교회가 일어나 그러는데 진짜 뭔가 이렇게 생겨요. 찬양의 힘이 있어요. 찬양의 힘이 있어요.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뢰, 그건 예배, 기도, 헌신 이런 것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